기도하면 놀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정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 선택했습니다. 낮에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밤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기도하실 때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적은 세상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이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오늘 또 예수님과 같은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뭐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따라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뭐 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까? 기도하실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늘을 열 수 없어요. 유일하게 기도만이 하늘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땅에 있는 문은 사람이 열 수 있지만 하늘의 문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힘써 일하고 잘 가꾸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적당한 햇빛이 없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하늘 문을 닫아 놓으니까 농사가 안 됩니다. 어떤 데는 가물어서 안 되고,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댐을 만들고 젖들을 막고 수리시설을 잘 갖추어도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말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고, 하늘의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믿음의 열쇠,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또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영락교회 목사님 설교를 내가 한 2편 오늘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의 목사님들보다도 배운 것이 없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목회하는 것을 보면 기도로 목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기도가 사라졌다. 기도원 다 거의 문 닫았습니다. 옛날엔 미국 터졌는데.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엘리야의 영적 후손들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동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 외에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나 11조를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제치하를 겪고 6.25 사변을 겪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겨울에 여러모로 난방이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엎드려 기도했어요. 길자연 목사님, 최훈 목사님 기도의 망토를 입고 기도하셨어요. 추우니까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새벽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은 기도하는 만큼 열립니다. 많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많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게 기도하면 적게 열리고 길게 기도하면 길게 열리고 짧게 기도하면 짧게 열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우리나라 미래가 불확실하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치솟고 정치적인 환경은 좋지 아니하고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사정을 제가 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기도로서 해답을 찾고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은 축복은 사람이 부지런하고 근면 절약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주어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쏟아붓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제시합니다. 이런저런 문제점은 잘 제시하는데 해답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님이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할지라도 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관계의 문제도 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실태가 풀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꼬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잘 안 풀리고 또 말씀 준비가 잘 안 되고 하면 다 만사를 제껴놓습니다.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게 영감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정말 저는 내 인간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도 해결 못해요. 어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 기도시키면 됩니다. 기도하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기도하면 해결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앞길이 열립니다. 아멘. 뭐가 문제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이런 기도를 하지요.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늘 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 닫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면 세상의 모든 문제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길을 피해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베델에서 피곤해 지쳐 있고 어쩔 수 없이 돌베개 지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야곱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또 한번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고.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고민했던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형 에서가 찾아왔을 때 마음을 녹이시고 함께 포옹하고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장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게 있습니까? 기도해 봤나요? 야곱처럼 기도했나요? 기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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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문제를 끌어안고 울고만 있나요? 왜 문제를 끌어안고 실망하고 있나요?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아멘. 아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영적인 문, 기도에 물리면 다 문이 열리면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렸나요? 기도의 문이 열렸나요? 새벽을 깨어나요? 이렇게 힘들고 오는데도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대원교회처럼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기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나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대원교회 다니면서도 기도의 맛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기도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하신 후에 유대 강야에 들어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강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강야로 몰아낼 때가 있어요. 강야라는 것은 메마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살기 힘든 겁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려움의 축복인 거예요. 고달프고 외로운 것이 축복인 거예요. 동시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벽방으로 노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탄에게 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과학적인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때로는 한 교회를 파괴시키고 때로는 한 나라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마귀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컴퓨터에 마귀의 진행 지도를 넣어보니까 IQ가 6,000이랍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특성을 입력해 보니까 이렇게 진행지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IQ는 고작 똑똑해도 120, 150 그 사이인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경 충만하면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보다 수천 배나 머리가 탁월하시고 지혜가 뛰어나시고 능력이 강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능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가면 집에 갖고 있는 마스터 키가 있죠. 손님들이 열쇠를 두고 오거나 잊어버렸을 때 마스터 키를 가지고 와서 열어줍니다. 자동차도 마스터 키가 있지요. 우리의 기도를 마치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넉거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평생 우리에게 후원자가 됩니다. 내 안에서 항상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어서 정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를 장착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머리 좋다고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선하고 착하다고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으면 머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머리 굴려서 죄를 짓습니다. 마음 착하면 마음 착한 것 때문에 마귀에게 유린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성령님이 그 아이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하는 아이로 키웠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을 잘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어디 보내도 걱정이 없어요. 외국에 보내도 괜찮아요. 군에 보내도 괜찮아요. 유학을 보내도 괜찮아요. 직업 전선에 보내도 괜찮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너끈히 성령의 도움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LA 영락교회 심화했던 박희민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새벽마다 깨워서 교회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일어나기 싫어하니까 어떤 날은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자신들이 모두 잘 되게 된 것은 그때 아버지께서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 때로 걷어차세요. 이불을 덮으세요. 아니면 찬물을 갖다 부으세요. 왜? 좋은 걸 하기 때문에. 좋은 걸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인격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 빨딱 일어나세요.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저도 아들 초등학교부터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갔어요. 감사한 건 한 번도 그게 없이 그냥 발딱 일어났어요. 감사해요. 나 지금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 녀석이랑 가면 안 되지. 애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괜히 어디 가가지고 새벽을 못 깨우고 있어. 분통이 터져. 분통이.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십니까? 나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깨어나 소원은 하나님, 이 아들 새벽을 깨우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해방되었어. 이 날씨에 최고의 소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딴 거 원하는 하나도 없어요. 뭘 원해? 뭘 원해? 나만 의사 되면 다 좋다 하지. 물론 의사 좋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의사가 되어야 되지. 사명 감당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보면 여러 직업이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는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많은 사람을 보면 남다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유별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은 학교입니까? 인물 잘난 겁니까? 재산입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뭘 보고 여러분 선택할 거예요? 기도를 뚫어내는 사람, 배우자를 선택하면 틀림없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하고 결혼해서 한 번도 아내의 영적인 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최고지. 아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렸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뢰가 되는 거지. 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 어떤 자녀를 키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오늘 나와봤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했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과 같이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누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뚫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22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소리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 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당하심을 당하기 전에 또 한 번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보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서 아마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으로 불려지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 동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중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대표 기도를 김덕신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또 제가 고등학교 시절 동북교회 다녔고요. 그분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잠이 오면 물구나무서기에서 기도하셨다.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휴전선에서 하나님의 손이 막고 있더라고요. 못 내려오도록 막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남북교회 건축을 하셨는데 지금의 교회 아니고 옛날 교회. 교회를 건축하다가 중도에 돈이 없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원 갇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태진이라는 한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밀고 나왔더니 그때 섬유회사 사장이 교회 나오게 되었고 그분이
헌금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하면 영적인 감동이 있지요. 저도 굴에 있을 때 내가 앞으로 나가서 목회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역자가 되라. 그 음성 듣고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내가 수없이 간증했고요. 또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 어려웠을 때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심각하게 고민했을 때 나처럼 제자를 키우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1985년입니다. 또 얼마 하니까 이 제자 훈련 머리로 하고 그냥 말씀을 메마르게 하다 보니까 수없는 여러 가지 제자에 관한 책 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메마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 말씀이 성령으로 목회하라고. 성령으로 목회하라고. 제가 교회를 맡고 난 후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그 음성 들을 때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 위로가 나의 모든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을 때 새벽 기도하는 중에 너 그 영혼 사랑하냐고.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없냐고.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또 감동이 와서 그 두 영혼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그 외에도 어릴 때부터 제자 훈련을 시켜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살게 하라. 등등.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임금에게 총애를 입는 것을 가리켜 성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 진짜 주님께 들어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몰려 들어옵니다. 진짜 들어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난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웨슬러는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열쇠이다라고 말했고, 헬린 유는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레이 박사는 기도하면 3가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100% 믿게 되고, 설교에 대해 자신감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걸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정목사 기도 안 했다면 오늘 내가 될 수 없어요. 대형교회 기도 안 했다면 오늘 대형교회 될 수 없어요. 뭘 걱정해요? 좋은 부모 안 만났다고 걱정해요? 직장이 실시오차다고, 돈벌이가 제대로 안 된다고 뭘 걱정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정말 이걸 경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